할렐루야.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악한 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편도 읽는 순간 아실 것입니다. 개인 탄원시입니다. 시편에는 탄원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동체 탄원시보다는 개인 탄원시가 많아요. 탄원시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도문이죠. 시편에는 이런 기도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 전체의 묶음을 이름 붙일 때에 테필림이라고 하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시편은 테힐림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노래들, 찬양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응답 때문에 의인들이 결국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게 된다는 사실까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은 그 이름이 테필림이 아니고 테힐림이 되었고, 그것은 너무나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니죠. 본문의 일부분도 아니고 그저 그 시편 모음집의 그 묶음집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그 성경에 붙어있는 이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만한 지식과 정서가 준비되어 있는 자들의 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단순히 지식만 아는 것은 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어떤 감동과 은혜의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영적 자양분으로 흡수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더 많은 감동을 받기 위해서 지식적인 공부도 필요한 것입니다. 병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일상의 시간을 살 때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있는 시간에도 이 말씀이 작동이 되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전형적인 개인 탄원시인데요.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탄식,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청원, 그리고
그 청원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 또 그것에 대한 찬양의 내용들, 자, 그렇게 크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내용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 그 두 가지 내용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이 참 재밌어요. 나누기가 쉬워요. 어떻게 나누면 좋으냐면 네 덩어리로 나누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된 것이 한 덩어리의 시작입니다. 그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된 것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덩어리인 1절과 2절은요,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그 하나님께 나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 청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청원의 내용은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매우 곤란하고 험악한 상황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 표현들, 주여 나의 말, 주여 나의 심정, 주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 주여 내가 하는 기도, 이렇게 그 의미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나의 심정은요, 그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뭔가 깊이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혼잣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계획되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입에서 툭툭 쏟아지는 말, 깜짝 놀라면 어머나 라는 말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탄식의 소리, 이걸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의 말, 저의 심정, 저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좀 들어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한 이후에 3절부터 이 시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절까지 계속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1절, 2절에 간청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재밌습니다. 탄원시라고 해서 뭐 부름이 나오고 청원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무슨 고백이 나오고, 그게 전형적으로 틀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다르고 표현이 다릅니다. 그 다양한 상황과 그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겪게 되는 상황들에 적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는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의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돈독해질 수도 있고, 어려움 중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도 있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질 않습니까?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오만한 자들 나왔습니다. 어디 또 나오죠?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오만했던 자들 여기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저는 저 오만한 자, 행악자, 속이기를 즐기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은 싫어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는 들어주실 것이고 저는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을 입어서 주여, 풍성한 사랑에 해당되는 말씀이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의감이죠.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5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자, 8절부터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청원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저희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이 의인은 8절부터는 저 악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이렇게 원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원수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더 특별한 은혜로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제가 잠시라도 저 악인들을 따라 흉내내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저의 앞길이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고 똑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는 심이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 죄인들, 저 악인들, 저 오만한 자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열린 무덤,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뱉는 거짓말과 그들이 내뱉는 저주의 말들은 결국 그 말들을 듣는 사람을 죽음에 내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오만한 자라고, 본인이 악인과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그저 보통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자의 역할을 하면 그는 악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착합니까? 성경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히 엄청나게 착하지도 않고요, 특별히 엄청나게 나쁘지도 않아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 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선한 방법을 선택하는 의인이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악인들이 쓰는 방법을 즐겨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을 때,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를 때, 기분이 좋을 땐 다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악인들은 그들의 혀로 아첨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니 이들을 정죄하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많은 허물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왜냐? 그들은 결국 의인이 아니라 주님을 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반역을 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할렐루야, 시편 2편 맨 마지막에 나왔던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런 복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편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의인은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도 기도했고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게 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압니다. 그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가운데 기뻐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서 즐겁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청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고백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들을 호위함. 여러분, 방패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나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방패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가슴 부위를 가리는 방패가 있습니다. 가슴 부위를 가리는 방패. 한 손으로 이렇게 잡죠. 반대편에 칼을 잡고 한 손으로 방패를 잡아서 몸을 이렇게 구부리면 무릎부터 얼굴까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 방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방패가 있냐면 두 손으로 드는 방패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장한 성인이 방패를 들고 있어도 자기 코까지 올라오는 전신을 가려주는 큰 방패가 있습니다. 그 방패를 옆에 있는 병사들과 함께 나란히 붙이면 거대한 벽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적들의 돌진을 저지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그런 이제 영화를 많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방패는요, 큰 방패입니다. 그렇게 방패가 크게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방패들을 표현하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는 큰 방패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는 작은 방패의 은혜가 아니야. 큰 방패의 은혜야. 마귀가 사방에서 불화살들을 쏘대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맞았다가는 크게 상처를 받고 쓴뿌리가 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병들어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방패의 은혜가 아니고 큰 방패의 은혜로 사방으로부터 날아드는 저 악한 원수의 불화살을 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몸으로 맞을지언정 우리가 그 화살을 맞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오늘, 내일도 비슷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으면 몸에 병을 일으키게 되는 잘못된 것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다닐 때 자동차에 들이받쳐서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과 내 건강을 나 스스로 지켜야 된다면 정말 피곤해요. 사방에 굴러다니는 차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저놈이 미친 운전자가 타고 있는, 음주운전자가 타고 있는 차는 아닐지, 차가 운전하는 모양새를 늘 유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사방에 차들이 많은데 그걸 다 신경 쓰면서 길거리를 걸어 다녀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밥풀떼기 하나하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병균이 있나? 여기 벌레가 있나? 여기 씻지 않은 것이 있나?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무 위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편안하게 지내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믿고 눈 딱 감고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고 나지 않았고 우리는 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연히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고 지금 이 시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느껴지죠. 잘 안 보입니다.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신 분들은 너무나 선명해 보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도 물론 노력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갑니다. 전세 계약을 채우고 매매 계약을 하고 작심하고 속이려고 들면요,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습니다. 작심하고 속이려고 여러 사람이 매수되어서 내가 거기에 걸려들면 못 빠져나옵니다.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 주의를 기울인다고 그걸 다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린 주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간구합니까? 별로 간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호해달라고 요청드리지도 않았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니 이것이야말로 헤세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큰 방패에 해당하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편을 기록했던 이 시인도, 이 기도자도 처음부터 그 은혜를 다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지난번에 그 위기 우연히 빠져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였구나.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간구하면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저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자기의 때를 만난 것처럼 만사형통하고 있지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 승승장구하는 악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에 적극 편승해서 풍랑이 불수록 그 풍랑 인연에서 더 하나님께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